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면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모든 만물이 소리 높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도 부족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다른 신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섬길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재물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명예가 그러하며 우리의 자식이 그러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영혼이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 허무한 것, 거짓된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구원이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은 것이 믿음이게 하시고 소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 견고하신 우리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잘못된 것들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악된 일들을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 불평과 원망, 거짓과 위선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한결같이 빈 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빈 손을 제일 먼저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그것은 아빠와 엄마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돌이 될 때쯤 되면 무엇인가 스스로 잡으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돌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돌이 될 때쯤 많은 물건들을 앞에 놓고는 그 아이가 무엇을 잡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 연필이나 또는 이런 실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는 무엇을 잡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돈이나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책과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명주실을 잡으면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이 돌잡이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현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빈손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잡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손으로 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쥐는 인간, 무엇을 움켜잡는 인간이 됩니다. 무엇을 잡아야만 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만큼은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태어났지요. 바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무엇을 움켜쥐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생적으로 무엇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도 수많은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야곱이 붙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마는 그 형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움켜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먼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름다운 라헬을 손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 역시 컸습니다. 언니 레아와 라헬의 질투와 그리고 종들의 그 질투 사이에서 행복한 가정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재산을 움켜쥐었습니다마는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야근 짓을 해가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라반의 아들들과의 불화였습니다. 결국 다시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없어서 다른 길로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야곱은 잡는 것마다 실패했고 움켜쥐는 것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것도 의도를 가지고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 그렇게 해서 쥐게 된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서도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반은 정상적인 가축들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야곱이 키우는 모든 가축들 중에서 얼룩무늬와 그리고 검은빛 무늬가 있는 것들은 야곱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축들을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을 기르면서 나름의 꾀를 냈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게 되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찌 보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야곱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나름의 꾀와 나름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호칭이 나오는데 매우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남의 것을 빨아먹는 벌레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머리 같은, 기생충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영양을 섭취하며 자라나는 그와 같은 생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면서 이 거머리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실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정말 거머리처럼 무엇인가 붙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악착같이 애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저도 야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그를 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태생적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 재산, 사랑, 자녀, 명예, 무엇이든지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있으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싶어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서 말이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권력이 오는 기회만 있다면, 명예가 올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움켜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마는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도 불사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야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괜찮아 라는 말로 자기를 위안하며 그 일을 감행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리어 지혜로운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움켜짐을 정당화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것을 잡으려 하면서도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잡고 보자. 지금은 비록 나쁜 방법이지만 그러나 좋은 일에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다 그래. 이렇게 해야만 잡을 수 있어. 놓치고 나면 후회밖에 없어. 그러니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잡고 보자. 놓을 때 놓더라도 잡고 보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자. 더 많이 잡자. 힘도 더 많이 붙잡자. 더 많이 붙잡자. 명예도 더욱 더 많이 붙잡자.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그렇게 끊임없이 붙잡았고 또 끊임없이 움켜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늘 쫓겨다녔고 늘 불안했습니다. 잡았던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곤 하였고 움켜쥐었던 것들 때문에 도리어 복잡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잡았던 것들 때문에 도리어 불안하게 되었고 움켜쥐었기 때문에 도리어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움켜쥐며 살아간 야곱은, 그리고 움켜쥐며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은 도리어 삼촌 라반에게 속고 도리어 라반에게 움켜짐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손에 쥐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라반은 라헬보다 먼저 시력이 나쁜 레아를 야곱의 침실에 보냈습니다.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 야곱이 도리어 라반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손에 쥐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7년의 노동을 더 해야만 했습니다. 7일을 더하고 7년을 더 일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형에서의 장자권을 손에 쥐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결국은 한 번도 그 이후에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형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고난을 움켜잡았던 그 결과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서는 라반의 손에 잡혀 그만 종처럼 일하는 신세로 20여 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라반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가 마치 독백처럼 라반에게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라반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며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움켜쥐는 사람에게 붙잡혀 그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손으로 잡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라반의 손에 잡혀서 20여 년을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힘이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권력입니까? 그 권력을 내가 잡은 것 같지요.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훗날 그것은 도리어 그것이 나를 잡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나를 잡은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잡은 것 같지요. 내가 재산을 잡은 것 같지요. 내가 재산을 움켜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재산이 나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돈이 나를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야곱에게 일생일대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고향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손에 쥐고 이룬 것들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에서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과 자녀들의 목숨까지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그는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자신의 손으로 쥐었던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제는 에서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야곱은 전에 없던 변화를 시도합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 예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많은 재물, 많은 가축을 그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때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악착같이 모았던 것입니다. 그가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짜 모으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꾀를 짜서 그렇게 벌어놓았던 그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서에게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여종들 그리고 아들들까지 야복강을 넘게 합니다. 그의 손에서 자녀를 떼어보내고 그의 손에서 아내를 떼어보내고 종들을 떼어보냅니다. 자신의 가축들을 떼어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야복강 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기가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비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는 늘 그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드디어 처음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가 베델을 통과하며 돌아갈 때에도 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동시에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는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드디어 빈손이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그는 한 번도 빈손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빈손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분을 움켜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유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빙그레 웃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원래 맨날 붙잡지 않냐? 꽉 잡지 않냐? 꽉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냐? 네 손이 비자마자 또 붙잡는구나. 또 무엇인가를 움켜쥐는구나. 그런데 이번은 제대로 잡았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잡았다. 네가 나를 잡았으니 제대로 잡았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의 본성대로 또다시 빈손이 되자마자 그에게 나타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엉덩이 뼈를 쳤지만 그러나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무엇을 잡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무엇을 움켜쥐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까? 야곱은 얼떨결이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가 손을 비우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그리고 형 에서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형은 열린 마음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형과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 빈손이 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움켜쥐면 우리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놓으면 우리는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화를 말씀드립니다.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가 먹을 만한 것을 통 속에 넣고는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구멍만을 뚫어 놓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져가려고 손을 집어 넣는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붙잡겠죠. 그리고 붙잡게 되면 그 주먹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오지 않아서 열심히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을 놓아야만 나오는데 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원숭이는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답니다. 결국은 그것을 붙잡고 빠져나오려다가 그것이 덫이 되어서 원숭이가 붙잡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손을 놓으면 되는데, 모든 것을 비우면 되는데 그것 붙잡느라고 형제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그냥 비우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권력의 희생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희생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빈손이 필요합니다. 독일어 성경 번역 중에 팔복 첫 번째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왜 복입니까? 비어 있어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움켜잡을 수 있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손을 비우라라는 말은 자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 넘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빈 손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권력이든 재산이든 자녀이든 명예이든 아내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의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영향력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말씀, 그 말씀의 어느 장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붙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아빠의 손을 붙잡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빛나듯이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주님 붙잡고 기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든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자 합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놓지 않아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는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빈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